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저희가 조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사랑하느냐.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또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생명을 담보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갖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자신 안에 내주에 계셨던 자신 안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 여러분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10개의 명령에 몇 개나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요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용서라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만들어지죠? 왜 범죄자가 탄생을 합니까? 그것은 사랑을 먹고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너무 과한 과잉의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을 낳고 이기주의자를 낳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저마다 사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순간만큼은 누구나 다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순수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사랑도 조건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사랑은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할 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속박도 아닙니다. 사랑은 지배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임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이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죽은 자가 어떤 자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자. 죄의 종으로 사는 자예요. 이것은 뭐예요? 소유고 속박이에요. 누구의 소유요? 마귀의 소유. 마귀가 속박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놓지 않고 집착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억가 매교자 하는 거예요. 속박이다 이 말이에요. 지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들 속에 녹아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싶죠? 그러면 사랑하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던 욥도 하나님의 참되신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2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정당하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볼 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어지거나 그 목적에 못 미쳤을 때는 주었던 것을 다시 빼앗아가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들면 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과잉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이것이 사랑입니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면 독선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님께 빚졌는데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이 더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느냐 말이죠. 하나님 자신 안에 독생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바라셔서 주었던 것을 빼앗아 가시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더 주시지 못해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고 참으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한번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루가 정말 천년같이 느껴질 거예요. 보고 싶어서 또 보고 싶어서 금방 헤어져도 또 보고 싶어서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천년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진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또 뭐요? 영생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데 뭐가 더 다른 게 필요한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질투가 된 사단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므로 형벌을 안 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마저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이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방법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 부귀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사랑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죄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의 표현이요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아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인간과의 관계, 원만하지 못한다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그 말 때문에 또는 삼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이 나를 괴롭게 하죠. 때로는 씨라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그를 믿고 주고 나누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가까이 있어서 가장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가족들 길이까지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미워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거예요. 죄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일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손을 내밀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난 예수님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대면은 기분 좋은 만남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서 공경에 처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배신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대화를 여시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때 베드로의 그 복잡한 심경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의 죽음을 차갑게 외면한 변명할 수 없는 배신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배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건가요? 베드로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빚진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이 아니겠냐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먼저 찾아가 손을 내미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것이 참된 사랑이다. 깨어진 관계에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일을 쉽게 하려면 우리 개념 하나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개념이다. 사람들은 누군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아마 죄책감과 또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죄스러움이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어요. 베드로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감조차 잡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고기를 잡아도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이미 상실되어 버렸어요.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고 싶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 뭐예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다는 얘기. 7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볶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고기 잡는 사람이 볶고 있었단 말이에요. 들어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싫다는 거죠.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베드로가 이 막중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회복되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냐 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먼저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1장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과신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그 베드로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말이죠. 사람 낳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낼 수 있는 그 도화선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상처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잘못의 크기를 먼저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버티기를 잘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상대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또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회복이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가르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과 뭐예요? 동일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질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혹은 이것들보다 라는 문구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즉 다른 무엇과의 비교적인 어떤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예수와 베드로에 관해 1대1의 그런 절대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1대1의 관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변의 다른 모든 것을 떼어놓고 예수님 자체만을 놓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말 없이 다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덮는 것입니다. 그가 힘겨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그것을 그냥 덮는 겁니다. 그냥 덮는다는 말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덮는다는 말은 그의 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까발리잖아요. 까발려서 문제를 만들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까발려서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까발려서 여러분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까발리면 싸움만 격해지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는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죄 지은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시간이 어떨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절하고 아마 긴 시간일 거예요. 하루가 아마 1000년 같을 거예요. 이건 하루가 아니죠. 몇 시간이 1000년 같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그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신을 죽이려고만 하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그의 편이 되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뿔뿔이 흩어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여자야, 너를 고소한 그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그러니?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 여자의 편이 되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전들의 일은 전혀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 더 했다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묻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왜? 내 치부를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다 말했어요.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죄를 다 하시면서 오직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내어 주셨을 뿐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지금 서 계시고 있습니까? 가늠한 여자 그를 돌로 쳐 죽이려는 군중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돌에 맞아 죽을 그 여인입니까? 그도 아니면 예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상대의 잘못을 까발린다면 그것은 바로 군중이에요. 군중. 그가 어떤 죄이든 간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그가 내게 어떤 해악을 끼쳤든 간에 모든 사람이 그를 향해 돌 던지는 상황에서도 그의 편이 되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 말꼬리조차 끄집어내지 말고 죄를 짓지 않도록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주 실패하는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을 먼저 책망하시기보다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어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상한각대를 껐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아무리 공고한 우리의 심령도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성숙한 신앙을 나누라는 거죠. 성숙한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겁니다. 고인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만 받아본 사람은 고인물이에요.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너무 과잉된 사랑을 받은 사람, 받기만 한 사람은 그릇된 결과를 낳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의 삶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결국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의 소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란 말이죠.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연약한 성도를 위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자리를 잘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고 했죠. 어린 양에서 양으로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씀이 잘 자라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린 양이 잘 자라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때로는 책찍도 드려야 합니다. 그가 홀로 설 수 있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성숙한 양입니다. 말씀을 먹이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차원의 사랑을 받기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순교자의 자리로 내어놓으며 그 생명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은 생명까지라도 나누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흙에 티끌같이 쓸모없는 나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사랑하시고 그 고귀한 생명을, 그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흘려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가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어떤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뭔가를 도와주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 도와주고 뭔가를 줘서 그가 예를 들어 잘 살았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에게 뭐가 남아요? 생명이 없어요. 결국은 그는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흙의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면 그가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 몸같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나누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 내 속에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내 심경에 걸려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으라. 그리고 말없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나누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복음과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 복음 들고 나가는 거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비전이고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마음이 비전이
뜻이 우리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게 주고자 주신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지고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속에 드세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자신에게 답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이 대강절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대강절 기간에 요한복음 21장 15절 17로 사랑하느냐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강절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고 허물을 돕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